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제사물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15주이며 교육자 복원주일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경배 찬송입니다.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찬양하겠습니다.
영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함께 침묵하며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주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를 보고 비난하였습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천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며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헛된 가치를 쫓아 살아가며 그들이 목말라 하는 것들을 우리도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내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반경에 아주 깊숙이 개입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며 체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음을 늘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목소리 높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의 구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많은 세상 속에는 참된 평안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가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데에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하심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늘 항상 그들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품에 안아서 그것을 풍성히 역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많은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대면 비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도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심으로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외되고 상처 입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온심이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가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께 의탁합니다.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가족 구성원들과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화목하고 또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머리가 되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주시며 또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은혜가 구간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 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환영합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뵙네요. 이렇게 함께 또 예배를 드리니까 역시 좋습니다. 행복하고요. 역시 우리는 비대면보다는 대면 예배가 아직까지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또 서로의 어떤 살냄새 그런 채취들을 서로 맞고 또 느끼면서 함께 손을 잡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 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또 우리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러야지 이 대면 예배도 온전히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4단계가 계속되고 있지만 또 보니까 또 정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인원들을 좀 허용해 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이 참 어렵습니까? 마음이 어렵고 또 교회도 어렵고 성도도 어렵고 함께 막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싸안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빨리 우리가 얼마든지 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 이제 그 바이러스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들 마스크도 다 벗고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꿈꾸며 우리 함께 열심히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힘냅시다. 네, 힘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을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인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0편에서 시인은요 깊은 수렁에 빠진 자의 절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특별히 자신이 깊은 곳에 빠져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깊은 곳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함정이나 어떤 구렁텅이 뭔가를 이제 잡아놓기 위해서 바닥에 깊게 파놓은 어떤 덕과 같은 그런 어떤 함정 정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깊은 곳에서는 늪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인간이 다다를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바다의 깊은 심연 있죠. 바닷속 깊은 심연, 인간이 갈 수 없는 그 깊은 심연이나 아니면 우주의 끝과 같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매우 깊고도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시인이 누군가의 소행으로, 즉 악인들의 만행으로 이 깊은 곳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본문 어디를 보더라도 악인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시인은 자신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깊은 곳, 영어로는 depth이라고 하는데 이 깊은 곳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타락을 의미하고 있어요. 깊은 곳의 또 다른 의미가 타락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 자신의 죄와 죄성과 타락으로 인해서 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은요, 늪과 같아서 한번 발을 내디디면 서서히 잠식되어집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그 늪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발에서 또 발목까지 들어갔다가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빼려고 하면 빼려고 할수록 점점 들어가서 무릎으로 또 허리에서 가슴으로 또 머리로 결국에는 한 사람을 송두린 채 삼켜버리는 것이 바로 늪입니다. 그 누구도 이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발만 살짝 빠졌을 경우에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누구도 이 타락의 늪에 깊이 빠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자신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알아서 자신이 깊은 수렁에 빠져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참으로 다행인 것이죠. 시인은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것 아닙니까?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 뭐 그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은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어떤 간절함에서부터 비롯된 외침이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해서 그가 지금 크게 부르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곧 죽게 될 것 같으니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깊은 수렁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깊이 빠져버린, 즉 죄의 또 타락의 늪에 깊이 빠져버린 이 시인과 부르짖는 시인과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이 시인이 타락으로 인해서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을지언정 그의 시인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실 뿐입니다.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지은 죄만 미워하실 뿐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셨다면 시편은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지금 130편까지 읽었는데 이 시편들이 기록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죄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허물 많은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그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죄 내치셨다면 이 시편들이 기록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죄만 미워할 뿐이지 죄인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허물 많은 사람들이,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위인들 보십시오. 심지어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위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허물이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교만한 사람만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실수 많고 허물 많고 때때로 죄도 짓는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 곁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죄와 허물과 실수들을 내가 다 사해주고 너희가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주고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의미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세가 그의 평생에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위기 때에는 모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가 행했다고 쓰여져 있던 그 역사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잘 차려놓으신 밥상에 모세는 그냥 숟가락만 살짝 얹었을 뿐입니다. 모세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을 비롯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있는 죄, 또 없는 죄, 온갖 죄를 범하여도 물론 책망은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자신의 타락으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떠나서 그가 죄악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깊은 수렁 속에서도 그를 건지시기 위해 그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도 그리고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어둠 속에 점점점 잠식되어져 있던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타락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안으로 들어간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또 용기, 또 위로, 죄사함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입니까? 여기 3절, 4절, 또 8절에서 죄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죄인가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가요? 성도로서의 삶보다 세속적인 삶을 더 기뻐하는 죄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불순한 행위를 하는 죄인가요? 아니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만한 잡다한 범죄 행위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죄도 다 죄에 해당되지만 우리를 죄의 늪으로, 죄의 함정으로 깊게 잠식하는 죄들은 사실 이러한 죄들입니다. 무기력에 빠지는 죄입니다.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도 여러분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괴감에 빠지는 죄도 일종의 죄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죄,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죄, 나는 할 수 없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죄, 과거의 상처에 고립되어 있는 죄,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죄, 여러분 이것도 다 죄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선택을 부정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그 큰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크고도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훼손하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죄가 아니면 어떤 죄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무력해집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자기 존재를 부정합니까? 스스로를 왜 평가절하하나요?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합니까? 왜 과거의 상처에서 계속해서 고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상처를 이미 치유해 주셨는데,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자꾸 깊은 연민에 그렇게 갇혀져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어둠 속에서 건져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이것이 곧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모든 부정함을 긍정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본인 스스로가 아주 의지적으로, 아니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권능, 그 사랑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곧 죄 중에 죄다 라고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스스로를 의심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넌 충분히 가능해, 내가 있잖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스스로를 의심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성령의 능력을 자꾸 부정하세요?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우리 자신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라면 죄가 될 수 있지 않겠나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런 일들을 자꾸 못한다고 가로막고 그렇게 부정하고 내치니까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또 다시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아주 명령 중에 큰 명령,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신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못한다는 그 모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손을 병이 든 손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또 다시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이런 기적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 출애굽시켜라. 그랬는데도 모세는요, 걱정하며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차라리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바로왕과 대결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면 말을 잘해야지 우리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을 내 대신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할 말들을 내가 알려주시고 너와 함께 네 입술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도 주여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끝끝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그럼 사실 모세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 자신의 주관을 끝까지 가져갔다면 아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아마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모세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출애굽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못한다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꾸 차단시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자기를 축소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어떻게 보면 소소한 죄일 수도 있지만 이런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들을 사면하는 분이시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시하심입니다. 주시하심.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뭐 기록하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유하심은요, 용서하는 것이고 탕감하는 것이고 면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속량하심, 이 세 번째 속량하심은 교환하다, 상환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죄를 다루신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죄들까지 하나님은 세세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이러지 않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은 다시니 그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 의지를 가지고 지은 죄, 아니면 무의식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은 다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해 주신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낱낱이 기록하고 자세히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죄들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과 예수님의 목숨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고 상환인 것입니다. 상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처리하고 계세요. 아주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죄 많은 나, 실수 많은 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속량해 주시는 분이다. 그 사실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고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0편 5절을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그의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죄에 대한 속량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흑 속에 있는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암흑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자기를 도와줄 또 다른 파수꾼들이 아니에요. 이 어두운 밤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파수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환한 아침인 것입니다. 어서 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아침이 와야지 이 파수꾼의 이 직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적들이 밀려올지 모르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라든가 어떤 어둠의 세력이 오는 것을 막아내기가 어려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환한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것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큽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둠에 매몰되어진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어둠 속에서 건져내 주실 빛 대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다. 내 삶이 자꾸 다운된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다. 이신 칭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감정,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투신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구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나의 기분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이 세 가지 권면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락에 늪으로 점점 빠져들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침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없습니다. 어둠에 잠식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란한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또 생명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는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5주이고 교육자 복원주일입니다. 9월 첫 주인 오늘부터 비대면 또 대면 예배 병행해서 예배합니다.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예배를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시공에 묶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계시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어느 곳에 예배 드리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시면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매일 중보기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코로나 방역 지침 여러분 잘 지키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 위드 코로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조절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제 마스크도 벗고 또 정말 예전에 과거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또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과 만나는 이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